다 함께 한음성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 아침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주님 은총 가득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제목은 상한 갈대를 꺾지 마라. 제목이 참 특별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말라. 상한 갈대,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상한 갈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니. 갈대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그 약한 존재가 상했습니다. 그러니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너무 처량하고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처량하고 연약한 존재, 그 상처난 갈대, 그것을 꺾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지켜주시며 그리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 바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헨리 나웬이 상한 갈대를 꺾지 말라, 그 주제로 우리와 함께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헨리 나웬이 상한 갈대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상한 갈대가 무슨 의미냐면, 갈대가 있는데 거기에 상처, 이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헨리 나웬의 가장 큰 두 가지 모든 가르침의 주제는, 만약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상처와 치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자에 대한 돌봄입니다. 약자에 대한 돌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헨리 나웬의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상처와 주제가 이게 제일 큰 주제예요. 동시에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실천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약자에 대한 그 돌봄, 사랑과 돌봄, 그것이거든요. 오늘 이 상한 갈대를 꺾지 말라는 이 헨리 나웬의 이 두 가지 가르침이 사실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여기서 상한 갈대가 헨리 나웬이 어떤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우리 모두 갈대와 같은 존재인데 그게 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했다는 그 의미는 누구나 결점, 약점, 단점, 허물,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 약점과 결점과 허물, 이런 것들을 상한 갈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상한 갈대이냐? 가뜩이나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약점과 단점과 결점과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나만 상한 갈대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웃도, 나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 교회 식구, 모든 사람들은 다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헨리 나웬이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좋은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즉 완전 무결한 것, 아주 그냥 어디 흠잡을 데 없는 것, 그리고 장점만 있는 것, 어디 단점은 없는 것, 그냥 좋은 것만 갖추고 있는 그 좋은 것만 좋아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 무결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약점과 결점과 허물,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상한 갈대와 같은 그 우리의 본성, 그리고 우리의 모습,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웬이 말씀하는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파손된 물건을 버리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기 쉽습니다. 파손된 것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나는 그것을 고칠 시간이 없어 차라리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것을 사자라고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헨리 나웬의 논리인데, 우리가 물건, 요즘 같은 세상 얼마나 세상이 많은 게 흔해요. 이제 물건이 흔하니까 뭐가 고장이 나면은 그거 고쳐 쓰고 요새 그런지 안 나는 거예요. 확 버리고 새 거 사지. 그런데 이렇게 뭐가 조금만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이게 좀 이제 어디가 이렇게 파손이 되거나 이러면 이걸 정성 들여 고쳐 쓰기보다는 버리고 새 것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처럼, 인간관계,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대합니다. 그래, 그 사람은 술버릇이 나빠. 그 여자는 우울증에 빠져 있어. 그 사람은 사업 경영을 잘못했어. 그 사람은 성격이 안 좋아.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휘말리지 않는 게 상책이야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즉, 결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은
에이 그냥 휘말리지 말자, 그 사람과 그냥 관계하지 말자 하고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거죠. 정리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주변에 많고 많은 게 사람인데 왜 굳이 머리 아프게 복잡하게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여러 가지 굉장히 큰 결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과 괜히 관계를 지속하면서 나도 신경 쓰고 나도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 뭐 있느냐. 관계를 끊어버리자. 이런 사람들에게 휘말리지 않는 게 상책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경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상한 갈대 같은 그러한 사람, 즉 약점이 드러나 있거나 결점과 허물이 드러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보통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이게 잘못되었고 저게 잘못되었고 그러면서 아예 상대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소외시켜버리는, 요즘 말로 왕따시켜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점이나 결점이나 허물이 이렇게 드러난 사람들은 더 이상 존중하지 않아요. 딱지를 붙여버립니다. 주옥물씨를 붙여버리듯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그 사람을 매도해버리듯이 딱지를, 빨간 딱지를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태도,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이러한 태도, 이것이 바로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 나도 모르게 또는 은연중에 또는 알면서 일부러 그 상한 갈대를 존중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 상한 갈대를 치유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꺾어버리는, 딱지 붙여버리고 관계 끊어버리고 소외시키고 왕따시켜버리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많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리나우는 여기서 이제 계속 그의 묵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상한 갈대라는 것이 허물과 결점과 약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처, 이 상했을 때 이것이 결국 상처였다는 것인데, 우리가 다 갈대같이 약한 존재인데 그런데 그 위에 우리는 누구나 상처 입은 갈대라는 거예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것이 나의 아픔이 돼요. 그래서 나는 상한 갈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상처 입고 아파하며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한테 있는데, 그런데 다시 생각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소중한 사람, 교회 식구, 나의 이웃들, 그 사람도 상처 입은 갈대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누군가 어쩌면 나에게 받은, 직접적으로 나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상처 입은 갈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경우 우리는 상한 갈대 같은, 즉 상처받아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상처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 상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저 상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우울해하는구나, 저 상처 때문에 저 사람의 성격이 이렇게 뭐가 나 있구나, 이렇게 그 상처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판단해버리고 그리고 꺾어버린다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런 사람 저런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참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겉으로 보이는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을 내동댕이 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린 그런 부분이에요. 사람들의 겉으로 보이는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내동댕이 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상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표면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간 모난 성격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허물이나 결점, 그리고 약간 이 뭐랄까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지요. 근데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내동댕이 친다면,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겉으로 보이는 상처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동댕이 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들의 상처 속에 숨어있는 깊은 아픔을 무시함으로 그들의 삶에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그렇게 내동댕이 쳐버린다면, 비판하고 비난한다면, 그리고 꺾어버린다면 그것은 상한 갈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상한 갈대를 꺾지 말라,
꺾어버리는 행동이라는 거죠. 누가? 내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상처를 눈으로 볼 수 있든지 또는 볼 수 없든지 누구나 상한 갈대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그 글을 쓰는 기본적인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는 모두 상처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상처 입은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상처를 눈으로 볼 수 있든 또는 볼 수 없든 우리 모두는 누구나 상한 갈대입니다. 그 다음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인정이 넘치는 삶이란, 즉 인간다운 삶이란 약함 속에 힘이 숨겨져 있고 진정한 공동체는 약자들과의 교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사는 삶을 뜻합니다. 즉 인간답게 인정 넘치게 사는 것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엄성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는 우리가 서로 약한 사람끼리 약자들과의 교제, 나도 상처 입은 갈대, 당신도 상처 입은 갈대, 그런데 그 상처를 서로 포용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약자들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헨리 나우엔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간간히 농담 삼아 말씀드리노만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외롭고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즉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긍휼, 한쪽만이 아니라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며 그 아픔을 지적하기보다는 포용하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리고 약자들의 교제, 약한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줌으로, 서로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줌으로 인해서 나의 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을 의지할 수 있는, 나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헨리 나우엔이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모두 다 상한 갈대 같지만 그러나 서로 꺾지 말고, 아유 서로 많이 꺾었어요. 이게 주변을 세상을 보면 온통 서로 꺾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아픔만 더하니까 우리가 서로 상한 갈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서로 겸손하게 인정하고 약자의 교제, 그것을 공감하고 격려하고 같이 위로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해 준 새 힘과 능력에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그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상한 갈대이옵나이다. 우리 상한 갈대와 같은 연약한 심령을 주님께서 꺾지 않으셨음을 감사옵나이다. 상한 갈대와 같이 허물 많고 결점 많고 약점 많은 우리를 주님께서 꺾지 않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긍휼한 모습을 서로 나누며 주님께서 세워주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오히려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역을 서로 나누며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약자들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을 의지하옵나이다. 그래, 우리가 약한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힘과 용기와 능력으로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그러한 새 힘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힘과 용기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새기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